신관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인혜 전도사예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정돈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생각 다쳐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계시를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리라.
민족과 역사 주 다스리시네. 주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네. 주께 순종하는 주시네. 주가 도와주시네. 구원을 얻으리. 불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으리. 무서운 사자굴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두려움 나 없으리. 구원을 얻으리. 불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으리. 무서운 사자굴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두려움 나 없으리. 구원을 얻으리. 이 시간 이복순 선생님이 초등부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온라인 개학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부모님들께도 어려움이 없도록 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한없는 은혜 주시옵고 말씀 듣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쌤들께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0쪽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하고 구약 연대기를 먼저 읊어보고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그럼 다 함께 창조, 족장,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사사, 통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 귀환, 침묵기 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전도사님이 깜짝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자, 애굽을 세 글자로 바꾸면
자,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4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애굽을 세 글자로 바꾸면 네, 애굽은 이집트라고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바사도 네 글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자, 바사를 네 글자로 바꾸면 자, 요거 아는 친구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 바사를 네 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자, 이 페르시아를 우리 한번 빨리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페르시아, 바사. 자, 이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랑 가장 그 가까운 발음을 이렇게 발음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바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바사는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나라 이름으로 하면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 전도사님이 이스라엘 그 주변 지역들은 늘 대장 노릇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했었죠? 남쪽에는 오랜 기간 우두머리였던 이집트가 있었고 또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애굽을 제압하고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었을 무렵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아수르의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던 바벨론이 세력을 점점 키우더니 아수르를 능가하는 새로운 우두머리로 부상했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요시야 왕 이후 20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던 매우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야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3차례 공격을 받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았죠. 성전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와 예스게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며 새 약속을 주셨죠. 하지만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포로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바벨론에 동화되어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까지 전도사님과 같이 배웠던 것처럼 바벨론과 새 친구처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국의 흥망성쇠는 거듭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새로운 우두머리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왜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생각나는데요. 그 꿈처럼 영원한 제국은 없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주전 550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이 고레스 왕은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라서 유명한 역사책에도 자주 나와요.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후에 2000년 동안이나 그 지역의 대장 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현재 우리 친구들이 아는 이란이라는 나라로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가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지나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 다음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 원년이라는 게 나와요. 전도사님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원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서 우리 친구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연도를 세는 방법은 다양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서기라는 걸 쓰는데 서기라는 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어서 연도를 세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연도를 세면 지금은 서기 2020년이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서기가 없어서 연호라는 걸 썼어요. 이 연호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왕이 왕위에 오르는 걸 기점으로 연도를 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 3년 하면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맞는 첫 번째 해를 바로 원년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첫 번째 해에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첫 번째 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유다 멸망 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었고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그곳이 그들의 고향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과 70년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걸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믿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기다림에 지쳐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몇 년이요?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맘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고레스는 바벨론뿐 아니라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땅이었던 곳까지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칙령, 그러니까 조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들에게 금과 은과 가축들을 주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선물로 주어라. 사실 고레스 왕은 정치적인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강대국인 애굽과 페르시아 사이에 완충지대로 삼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였죠. 어찌됐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게 되었죠. 그들은 우연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마침내 이렇게 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주인공이 꼭 고레스 왕인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정치적인 전략의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고레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첫 번째 해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하신 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주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기도 하시고 또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레스의 정치적인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 사용하셨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어요. 포로 시대가 끝나고 포로 귀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뜬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갈 채비를 했어요. 그 중에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금은 보화와 각종 짐승으로 그들을 도왔어요. 마침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에 나오는 스룹바벨은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기도 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향에 돌아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돌아온 백성들은 먼저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 다음 석수와 목수를 구하고 성전을 짓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장면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하고 외치며 큰 소리로 기뻐 외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는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도 있었어요.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과 또 무너진 성전터를 본 노인들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서 엉엉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는 광경을 보며 울음과 웃음이 뒤범벅돼서 소리를 높였답니다. 시편 126편은 그때 돌아온 백성들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남방 시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 근처에는 와디라고 하는 간헐천이 있어요. 네, 이 간헐천이라는 게 뭐냐면 평소에는 이 메마른 사막인데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되면 막 이렇게 강처럼 범람하는 그런 천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물이 정말 필요한 여름철이 되면 정작 이곳에는 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 보니까 그 남방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메마른 사막 지역을 말하는데 이곳에서는 와디가 가끔은 이렇게 범람하기도 한대요. 근데 이렇게 와디가 범람한 덕분에 그 지역 사람들은 갈증을 해소하고 또 그리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다 같이 보도록 해요. 친구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메마른 사막인 남방에서 와디가 막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 이렇게 범람하는 걸 보면서 이걸 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렀대요. 정말 멋지죠? 근데 정말 그도 그럴 것이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와디가 범람해서 콸콸콸콸 이렇게 쏟아지는 시내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흥분됐겠죠.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마음이 꼭 누구의 마음과 같았다고 하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정말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고향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아픔과 서름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메마른 사막 같은 곳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힘차게 또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준비한 예물과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가 올려드려요.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역사 주 다스리시네 주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네 주께 순종하니 주시네 주가 도와주시네 구원을 얻으리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으리 무서운 사자굴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두려움 없으리 구원을 얻으리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으리 무서운 사자굴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두려움 없으리 구원을 얻으리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역사 주 다스리시네 주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네 주께 순종하니 주시네 주가 도와주시네 구원을 얻으리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으리 무서운 사자굴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두려움 없으리 구원을 얻으리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으리 무서운 사자굴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두려움 없으리 구원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딸 삼아주시고 저희와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음의 예물과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초아,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장문 선생님, 어른들은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교회에 입장하기 전에 체온을 재고 이름이랑 연락처를 쓴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초등부 선생님들도 잠깐 뵐 수 있어서 무척 반가웠어요.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 확인해 보러 할까요? 암송 말씀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지난주 예배에 출석한 친구들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최다니엘, 김정림, 윤예은, 송은찬, 김예나, 편예성, 김태연, 송민솔, 김나은, 김효은, 이윤솔, 이해찬, 박성훈, 장예은, 고은서, 김서연, 이윤지, 정은선, 김종은, 혁우빈, 최주원, 조성재, 김정림, 남예림, 김도훈, 한태민, 지원우, 김현우, 차승민, 김지원, 김태연, 김주원, 장예진, 오하진. 혹시 자기 이름이 빠진 친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는 초등부 친구들과 온라인 모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세한 사항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정민 선생님이 이번 주에 기숙사를 입사하면서 창원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또 연기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에 너무 슬퍼요. 보고 싶어도 서로 참고 기다려주세요. 초등부 온라인 가정 예배는 친구들이 등교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신초반!